오늘은 좋은 땅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이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또 이 속에서 하나님 또 새로운 계시를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자아상에 대한 실전편 오늘은 자변실, 자아상의 변화 실전편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네,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면 볼수록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아상만큼만 살 수 있습니다. 자아상이 뭐죠? 내가 보는 나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 그만큼만 여러분은 살 수 있어요. 나를 요 정도밖에 안 보면 나는 요 정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는데 그걸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상은 누가 결정해요?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정체성으로 나를 결정합니다. 주님이 나를 뭐라고 했는가? 주님이 나를 뭐라고 정의해주고 있는가? 말씀은 나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그 정체성이 내 자아상과 일치할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은 어떻게 된다? 주님 앞에 마음껏 쓰리라 그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래서 내 자아상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이렇게 지금 현재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의 모습은 내가 과거에 해왔던 모습의 결과죠. 지금 현재. 그래서 바꿀 수 없어요. 지금 현재의 모습은 바꿀 수가 없어요. 과거의 나를 바꿀 수 없으니까. 그러나 현재의 나를 바꿀 수는 있나요? 예, 바꿀 수 있죠. 오늘의 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면 어떻게 되죠? 나의 미래는 바뀌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자꾸 돌아보면서 속상해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늘부터 새로워지면 우리의 미래는 계속 새로워진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상만큼만 살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또 지난 시간에 여러분 중요한 말씀 하나 드렸죠. 내 감정, 내 생각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내 지배하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감정과 생각은 반드시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촉감을 느끼듯이 감정으로 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는지 영의 생각이 들어왔는지 육신의 생각이 들어왔는지를 내 감정으로 느낄 수 있다. 이것이 신호등이 되어서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하다. 내가 다스릴 수 있다.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내가 다스려서 뜨거운 것을 계속 붙잡고 있을 때 화상을 입는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붙잡게 되면 내 영혼에 화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빨리 거절하고 영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내 영은 활성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이 점점점 되어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좋은 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좋은 땅에 간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공간복음 뭐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예, 이 세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3번 반복될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 오늘 좀 그 부분을 좀 나눠볼게요. 자, 그래서 3군데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정보가 많아요.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건 여기 가서,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건 여기 가서 이렇게 갖고 오면 돼요.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 4장 20절을 먼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장 20절.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네, 보니까 말씀을 어떻게 했대요? 듣고 받아. 제가 쓸 때는 중요하니까 썼겠죠? 자, 여기서 바다라고 번역이 되는 게 이 바다. 이 바다라는 게 영어로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리시브거든요? 리시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영어를 쓸 때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받아들인다 할 때 리시브. 여러분 뭐 배구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던지면 리시브 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몰라도 대충은 여러분 느낌적으로 알 거예요. 받아들인다. 공이 오면 싹 받는 거 할 때. 그런데 이거를 4장 20절을 여러분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번역본을 보면은 듣고 바다를 갖다가 듣고 바다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냐면요. 듣고 받아들여라고 돼 있어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 여러분, 받아들여. 똑같나요? 의미가 똑같이 느껴지나요? 받아들여. 약간 비슷한 것 같지만 미세하게 약간 틀린 느낌이 있죠. 틀린 느낌이.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다루려고 그래요. 좋은 땅은 도대체 이 나머지 3가지 땅하고 뭐가 다르길래 오늘 보니까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는가? 3,000원? 아니 3만원. 3만원. 보면은 100만원 하면 100만원 하면 1,000만원.
아니야 3천만 원. 아 이렇게 돈을 큰 돈을 안 들어봐가지고 모르. 그러니까 이게 10배인데 어마어마하거든요. 100배로 되어진다는 것은 이 말은 뭐겠어요? 꼭 100배 주겠다. 뭐 30배 이게 아니죠. 어마어마한 결실이 맺어진다. 무슨 땅?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보죠. 도대체 좋은 땅은 어떤 땅이길래 심기만 했다면 도대체 30배, 60배, 100배냐? 여러분 좋은 땅이십니까? 그럼 30배, 60배, 100배 지금 결실이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가난한 거예요? 자, 가난하신다면 오늘 설교를 좀 더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장, 마가복음 지금 읽었던 4장 20절이 뭐냐면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들은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듣고 받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이 땅이 무슨 땅이다?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듣고 받아들이는 땅. 우리 그러면 다른 땅들은 그러면 말씀을 안 듣느냐 한번 확인해 봅시다. 4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 길가밭에 대해서 나오네요. 길가는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예, 말씀을 들었을 때에 보니까 들었네요. 그러면 또 밑에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예, 돌밭도 말씀을 예, 듣습니다. 말씀을 듣죠. 또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예, 가시떨기밭도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똑같이 들어요, 똑같이.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도 말씀을 똑같이 듣습니다. 들어요? 그러면 좋은 땅과 이 나쁜 땅들의 차이점은 뭔가요? 뭘까요? 보니까 듣고 이 바다의 차이가 하나 있어요. 이 바다. 이 바다 부분이 다릅니다. 자, 그럼 좀 더 정확하게 좀 번역을 하면 좋은 땅은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 세 가지 밭이, 종류의 밭이 약간 무슨 차이가 있고 성숙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적으로 열매가 있다 없다. 열매가 없는 게 중요해요. 길가, 돌밭, 가시밭길은 열매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밭을 뭘로 비유를 했죠? 우리의 마음밭으로 비유했죠.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아니고 좋은 땅이 아니고 나머지 세 가지 종류의 땅일 때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졌을 듣기는 들어도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아니면 무조건 열매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좋은 땅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예, 반드시예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좋은 땅만 열매를 맺거든요. 나머지 세 개는 무조건 열매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나머지 세 종류의 밭은, 좋은 땅을 제외한 세 종류의 밭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일까요? 아니죠. 왜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처럼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크리스찬이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이겠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요. 보니까 뭐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기쁘게 받기도 하고.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여러분, 이 비유가 지금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4장. 여러분, 이게 앞부분에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앞부분에, 대체적으로 앞부분에 나온 것들은요, 이게 통과돼야지 그 다음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앞부분에 나온 것들은 아주 중요한 비유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심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우리한테 하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 여기 지금 다 듣고 계세요?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마가복음 다시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방금 본문의 4장 13절.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아멘. 여기 보니까 중요한 얘기 나왔잖아요. 못할진대. 못한다면 너희가 이 비유가 뭐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대요? 다른 비유도 나머지, 예수님은 주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죠. 나머지 비유들은 니네가 알 길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명확하게 알지 않으면 여러분 뒤에 가서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조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꼭 알아들어야 돼. 이거 꼭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비유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반드시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들은 것에 대해서 결과로서 뭐가 맺어질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왜 이거를 이해해야 되냐 하면 너희가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 심각한 말씀이다? 이 얘기예요.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다. 자, 그러면 이게 마가복음에 우리가 봤는데 이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왔을까?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제자들한테 이제 미리 얘기하고 비유한 걸 설명해 주는 부분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봅시다. 13장 이제 10절 먼저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네, 이제 제자들이 그 말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선생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19절 읽어봅시다. 네, 지금 길가반 얘기하네요. 여기서 아무나는 누구나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린 자라는 거죠. 자, 말씀을 길가에 뿌린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한대요? 누가? 공중의 새. 공중의 새는 누구예요? 네. 보니까 이 마귀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고 했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 뺏긴다. 그러면은 말씀이 너무 깊이가 있어서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를 마귀한테 빼앗긴다고 그러면 좀 너무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 다 이해하세요?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다 빼앗긴다고 그러면 마귀한테 빼앗기면 이거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이 읽으면서 들으셨어야 되는데 안 들었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떤 자세로 봐야 하는가?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뭐예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대할 때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특히나 아직도 내가 배울 것이 있다라는 자세로 계속 죽을 때까지 배운다라는 자세로 말씀을 봐야 되고, 여러분 이 성경은요 원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국말이 원어가 아니잖아요. 영어를 번역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영어가 원어인가요? 아니죠. 신약은 헬라어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뭘로요? 영어로 번역하고 그 번역한 거를 또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나라에 맞는 단어를 넣다 보니 뜻이 좀 애매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우리나라 한국말에 있는 것만 그대로 가지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우리 개역 한글에는 죄다 천국이라고 그냥 다 돼 있잖아요. 죽어서 가는 것도 천국,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천국, 다 천국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어를 뭐 100%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앞에서 설교해 주는 사람이 하나씩 얘기할 때는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말씀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들으시면 안 돼요. 검증되지 않은 거 함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역대상에 보면 16장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예,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이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대할 때 태도가 그분은 선하신 분이야.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야 라는 것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시편 119편에 13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주의 판단은 정직합니다. 정직하다는 것,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시고 또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언제나 옳은 판단만 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좀 이해가 안 돼. 난 모르겠어. 이건 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깨닫지 못한 것도 죄야? 깨닫지 못하면 다 뺏어가? 그게 말이 돼? 이것만 보고 그렇게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야. 뭐라고 돼요? 아니, 뭔가 있을 거야.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항상 옳으셔. 이 말씀은 항상 옳아. 이런 태도를 여러분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또 에베소서 2장 4절에 가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은 사랑이 대다시 많아요. 하나님은 긍휼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막 맨날 꿀밤 주려고 기다리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선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항상 옳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딱 장착하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그 키워드만 가지고 돼도 다 풀리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내 경험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러므로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 나올 때 잠시 멈추시면 돼요. 판단을 멈추시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해할 수 있어 라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를 오늘 제가 또 얘기는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깨닫지 못할 때는 이라는 이 말씀은 뒤에 가서 제가 자세하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마태복음에서도 이 길가에 뿌려졌다, 길가밭에 대해서는 뭐라고 써요? 깨닫지 못해서 말씀을 금방금방 뺏기는 사람들이 길가밭이래요. 빼앗겼으니까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없죠. 당연히 없죠, 열매가. 그 다음에 20절 한번 볼까요? 13장 20절. 예, 돌밭 얘기가 나오네요. 여기도 말씀을 듣는다고 했는데 듣는 것은 아무 소용이 지금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많이 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네요. 물론 말씀은 듣는 것의 시작이에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니까 듣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만 다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열매를 맺는 건 아니다. 반드시 열매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게 여러분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받아요?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요. 기쁨으로 받는데요. 그렇지 않 맞죠? 기쁨으로 받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낼 때 데살로니카에 있는 성도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하면서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떻다고요? 더 신사적이어서 베레아 사람들이요 신사적이라는 말은 좀 고귀하고 좀 뭐라고 그러죠? 고상하다. 고상해서 어땠대 이 사람들은?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고상하십니까? 여러분 고귀하십니까? 그러니까 고상하다, 고귀하다, 신사적이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날마다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확인하는 사람이 고상한 사람들이래요. 우리 고상하죠? 예, 신사적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집에 가서 진짜 그런가? 듣고 이게 무슨 뜻이지? 고민하고 그래서 칭찬받은 거예요. 바울한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금방 흥분해갖고 아멘, 아멘, 너무 좋아, 아멘 막 이렇게 받아요. 받아갖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너무 좋아 받아놓고 금방 힘든 일 있으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나님 나 버렸나 봐. 이렇게 실망하는 자세. 옳지 않다. 근데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막 이 충만했다 바로 나가서 욕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천천히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것이 맞나?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지? 이거 여러분 항상 설교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적용할 틈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적용하려고 듣는 거지 여러분이 지식 채우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항상 들을 때 적용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적용할까? 이거 들은 거.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설교한 거 제가 들어요. 저도 은혜 받아요. 어떨 때. 어떨 때가 거의 은혜 받습니다. 저는. 제가 해놓고도 그래 맞아 이래요. 여러분. 신기하죠? 이제 저는 이제 듣는 이유가 뭐 실수한 것들이 있으면 잘못한 거 있으면 좀 정정하려고 제가 하지만 들을 때 그때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말씀이니까 이렇게 또 다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렇구나. 아멘이 되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다시 한번 들어봐야죠. 주님이 나한테 오늘 주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저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거잖아요.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돌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 그래놓고 언제 사라진지도 몰라. 그 말씀이. 언제 들었는지도 몰라.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돌밭이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떡하냐? 마태복음 13장 21절 읽어봅시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네,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넘어져 버린대요. 돌밭이. 근데 여러분 그 앞에가 중요해요. 뭐예요? 뭘로 인해서? 말씀을 인하여. 말씀 때문에 그렇대요. 자,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가 여러분이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니고 말씀 때문에 온대요.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견디지만 그런데 잠시 견디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환난과 박해가 때문에 그냥 넘어진 것만이 아니라 그 환난과 박해가 왜 오냐? 말씀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메시지 전화 때 제메바이스 반사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내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반사해버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싫고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싫어서 공격하고 싶은데 그 말이 너 맞아. 그러면 근데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그럼 누구를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네, 메신저를 공격한다고. 메시지는 못 받아들이기 싫고 그러니까 메신저를 공격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혹은 이 말씀을 전하다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환난과 핍박이 온다면 어려움이 온다면 그것은 속상해할 필요 없다. 여러분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너희가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는 거 믿으니까 이렇게 힘들다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다 아셔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힘들고 막 이럴 때 어떻게 특히나 우리 코로나 때 그런 일들이 많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교회 회사 오지도 못하고 교회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고 막 이런 고충들이 내가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그리고 나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할 때 그것은 나한테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 예수님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견디는 사람은 좋은 땅. 그렇죠? 환난과 핍박이 좋은 땅에 안 오지 않아요. 어려움이 와요. 좋은 땅도. 근데 넘어지는 사람은 뿌리가 없는 돌밭이라는 거. 뿌리가 없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러면 무엇을 내려야 될까요? 뿌리를 빨리 내려야 되겠죠. 뿌리를. 네, 돌밭은 빨리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를 치워야 돼요? 돌을 치워야죠. 돌을 치워야죠. 여러분 나는 좋은 땅이니까 돌밭 관심 없어. 가시밭 관심 없어. 그러지 마시고 잘 보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내가 참 좋은 땅이 아닌 부분들이 있었구나. 좋은 땅인 것 같은데 돌이 있을 수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러려면 돌을 치워야 뿌리가 나와요. 돌을 치워야. 그 작업을 꼭 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인데 이 사람들도 말씀을 듣습니다. 22절.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예, 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놓치는 이유가 뭐래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이래요. 즉 뭐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혹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마귀가 속임수를 씁니다. 속임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부유한 자라고 그랬죠. 가난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통장 잔고 보면서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가난을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는 가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잘 되는 것도 없고 뭐 부자도 안 되더라고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부유함은 이 안에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부요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가시떨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막혀서 어떻게 됐대요?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래요. 여러분이 말씀이 막힌다고 하는 게 영어로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오늘 영어 잘난 체 많이 하네? 초크 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숨이 막히다. 질식할 지경이다. 목을 쪼르다 할 때 초크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막혀가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의 목을 조른대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을 조른다는 거 죽인다는 거잖아요. 결실하지 못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숨 막히게 만들어버린대요. 오, 무섭지 않아요?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상 염려, 재물에 대한 염려, 유혹 이것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죽이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씨앗이 아예 심기지도 못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염려가.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절대 열매 없어요. 씨가 죽었는데 어떻게 열매가 납니까? 자, 엄청난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뭐 회개하면 되지. 아니요, 열매가 많이 없어요. 다 심었으면 열매 날 것을 회개하다고 해서 뭐 다시 어떻게 돼요? 심을 때 심어야지. 뭐 지금 한참 심을 때 안 심으면 안 되잖아. 지금 봄인데, 그죠?
그럼 내년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내 삶의 일들이 다른 사람보다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 깨달으면 그땐 또 늦을 수도. 그래서 깨닫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즉시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세상 염려, 재물의 염려가 들어오면 빨리 이게 말씀을 목을 조르겠구나, 질식시키겠구나, 거절합니다, 떠나가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중요한 건 좋은 땅이죠. 23절.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공간 복음에 다 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이 23절에는 듣고 뭐라고 돼 있어요? 깨닫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마가복음 4장 20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받아들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마태하고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 말씀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한 자리에서. 근데 똑같이 예수님이 말할 때 한 단어로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왜 마태가 듣는 게 다르고 마가가 듣는 게 달랐을까요? 왜 그럴까요? 아마 기록할 때는 비슷한 단어를 썼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정말 좋아. 우리나라 말처럼 만약에 너무, 정말 뭐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둘이 쓸 때는, 언어로 쓸 때는 아마 비슷했을 것 같아.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 언어로,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면서 아마 다르게 들리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기록이 되겠어요. 똑같이 들었을 텐데. 그래서 여기서 깨닫는다고 할 때는 마가복음 아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듣고 첫 번째는 뭐야? 듣고 두 번째는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듣고 받아. 마태는요. 듣고 깨달아. 듣고 받아. 듣고 깨달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깨닫는, 받아들인다랑 같은 말이 뭐예요? 예, 깨닫는다. 같은 말이겠죠. 예, 같은 말. 자, 그러면은 받아들여 대신에 깨닫는다는 말 갖다 넣어도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해도 이게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가 안 될 때는 다른 말씀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닫는다를 받아들여로 해석을 하면 마태가 말했던 길가밭의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 13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자, 아까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어려워서 못 깨닫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했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잘못입니까? 죄입니까?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거 죄예요? 아니죠. 뭐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 똑똑한 사람은 잘할지 모르겠지만 또 안 똑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깨닫기 싫어서 안 깨닫는 게 너무 깨닫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 여러분 죄는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닌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길가라 마찬가지라고 지금 주님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 말이 안 돼. 아니 못 깨달았는데 왜 이걸 가지고 이러지? 근데 주님은 못 깨닫는 사람이 길가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가 그 의미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마태가 깨닫는다고 하고 표현한 이 단어는 마가는 받아들인다고 했단 말이에요.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깨닫는다를 받아들인다로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가는 사실 길가는 밭도 아니야. 길가는 밭도 아니잖아. 사실 뭐 길가가 무슨 밭이에요. 아무튼 이 길가밭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고 할 때 이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게 뭐 죄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걸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제멜바이스 반사처럼 반사 튕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여러분의 똑같은 얘기가 나올 때는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다른 복음서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됐을까? 누가복음 한번 가봅시다. 8장, 누가복음 8장 12절.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밭 한번 봅시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기도 공통적으로 이들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요?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뭐를 얻지 못하게 한대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간대요. 헉!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구원 뺏길 수 있대요.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팍 떠올라야지. 제가 계속 구원은 뭐다 엄청 얘기했어요. 뭐가 떠올라야 돼요? 소테리아. 소테리아가 생각나야죠. 구원이란 천국 가는 구원도 있지만 소테리아 안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포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천국 가는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단지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가난, 질병, 그 모든 어려움의 결핍들이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는 가난할 수 없고 아플 수 없고 우리는 관계가 어려울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사랑만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베풀고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뺏어간다고 할 때 만약에 마귀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한 사람도 없어 구원받을 사람. 마귀가 다 뺏어가지고 뭐 놔두겠어요. 구원 못 받게 하지. 그럼 우리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 구원 받았잖아. 아 다행히 그때 마귀가 자고 있었어. 눈이 멀어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구원 받을 때는 잠시 잠깐 피해 있었던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마귀가 뺏어간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마귀에게 권한이 주어졌다는 거잖아요. 구원을 뺏어가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상태인 걸 봤을 때 이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본인이 말씀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마가복음으로 우리 아니다. 가지 마시고요. 일단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희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럼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8장 12절과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똑같아요. 누가 왔어요 여기는? 마귀가 왔대요. 사탄이나 마귀나 지금 똑같이 지금. 그렇죠?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간대요. 근데 이들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여러분 이들이 말씀을 듣고 뭘 어떻게 했다라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뭘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누가 온 거예요? 왔어요? 어떻게 한 건 없는데 사탄이 왔다는 얘기는 있어요. 사탄 마귀가 와서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즉시 뺏어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바로 뺏길 수 있어요. 나가서도 뺏길 수 있는데 즉시 뺏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듣는다고 해서 말씀이 안 뺏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뺏기죠? 그래서 이걸 볼 때 마귀 사탄이 이들의 마음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해도 뺏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뺏기지 않고 말씀을 내 마음에 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정신 바짝 차릴 수 있게 해달라고 피곤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러면서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 그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정보가 있는 이 마태복음의 정보가 좀 더 많이 나와 있어요. 보면 마태복음 우리 13장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13장 1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예,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는 데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없어요.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깨닫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 아까 그랬죠. 머리가 나빠서 이해력이 부족해서 깨닫지 못하는 건 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안 받아들였는데 마귀가 와서 그거를 또 굳이 뺏어갈 것도 없어. 그렇죠? 뺏어갈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뭐 뺏어갈 필요가 있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론할 가치가 없다는 거 이거는.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이 받아들인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길가는 깨닫지 못한다고 나와 있고 좋은 땅은 깨닫고 그러니까 왠지 깨달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억울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느낌을 받지만 그게 아니다. 받아들인다로 의미를 해석하면 훨씬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거절 안 하시죠? 다 받으시죠? 그러면 그대로 다 사시죠? 어떻게 다 살아? 예, 그 생각이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살아내서 열매를 내놔라가 아니라 넌 생각. 자, 돌밭도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요. 기쁨으로 받는다. 뭐라고요? 리시브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좋은 땅도 말씀을 듣고 이 바다도 리시브일까요? 예, 똑같아요. 영어로. 돌밭도 리시브라고 하고 좋은 땅도 리시브라고 해요. 그러면 돌밭은 열매가 없는 밭인데 똑같이 받아들이고 좋은 밭도 리시브로 받아들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똑같이 듣고 받는데요. 근데 돌밭은 열매가 없대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서? 뿌리가 없어서? 듣고 받아들였다니까. 받아들였다니까요. 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원어가 필요해요. 영어는 똑같지만, 또 이 영어도 번역본이기 때문에 원어를 봐야 돼요. 자, 그럼 원어는, 헬라어 원어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르니까 이 얘기하겠죠.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돌밭과 좋은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는 영어로 보면, 한국말로나 보면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로 들어가면 틀립니다. 자, 헬라어로는 이 받는다가 이 리시브는 뭘로 되어 있냐면요. 람바노라고 되어 있어요. 람바노. 이건 뭐냐면 능동적인 행동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시브가 어떤 거냐면요. 선물을 받다. 전화를 받다. 이렇게 주면은 야 손님 받아라. 오시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오시면 받는 거예요. 예. 전화 오면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어떤 물리적인 소유 거기에 이제 받는 것에 중점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받는다. 주면 이렇게 딱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땅이 바다라고 할 때는 파라데코마이. 그래서 애울 필요는 없어요. 이제 비교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 받다 이 말은 어떤 뜻? 파라데코마이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똑같이 리시브로 영어는 번역이 됐지만 원어는 받다, 채택하다, 영접하다. 자, 다시요. 그러니까 돌밭은 영접하다. 이게 여러분 느낌이 빡 올 것 같아요. 영접하다. 그러니까 돌밭은 왠지 너무 좋아요. 즉시 기쁨으로 확 취하는 느낌이라면 너무 좋아 하고 선물 주니까 다 좋죠. 좋아 하고 딱 받는단 말이에요. 확 좋아. 그렇게 받는데 좋은 땅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떻게 받아요? 그냥 확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 안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하는 거예요. 말씀에 동의. 그러니까 돌밭은 동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좋아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아멘 하고 확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왜 좋아하지? 왜 사랑하시지? 그러면서 이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러면서 그런 사람은 이제 좋은 땅에서 받아들이는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돌밭은 왠지 알고 받아들인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취하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마음을 열어서 영어로 accept. 맞나요? accept. 그러니까 accept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어떻게 돼요? 동의라는 뜻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과 생각이 들어가요. 그냥 확 받는 게 아니라 선물 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 선물을 주셨지?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 선물 받아도 되나? 막 이러면서 어쨌든 감정과 생각이 들어가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파라데코마이. 뜻이 달라요, 원어가. 그러니까 좋은 땅과 길가의 차이는 좋은 땅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길가는 말씀을 거부합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돌밭은 일시적으로만 취합니다. 일시적으로 취하는 거. 그 차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길가가 되지 않으려면 길가밭이 되지 않으려면 첫째 뭐를 해야 될까요? 말씀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거절 안 하는데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이제 이 얘기 말씀을 드릴 텐데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말씀 봤었죠.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무슨 사랑할 만하며 칭찬하며 덕이 있든 그대로 하냐고 그 생각만 해라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 생각만 했어요? 그 생각만 했어요? 저는 한 번도 이걸로 적용해 볼 생각을 저는 진짜로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엇이든지 사랑하고 물론 정직하게 오르게 하려고는 생각은 했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들만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것들만 생각할 거야 하고서 이 말씀을 살아내 보려고 전 몸부림 쳐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랬어요. 야, 이거는 되는데 나 이건 좀 안 되는 것 같다. 요거는 평생 되겠나? 저 사람이 저건 되겠나?
이런 생각은 하는 거죠. 그냥 아니 저걸 어떻게 사람이 다 해 이거를.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은 그 4장 8절까지 가지 않아도 앞부분에 가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 안 하시냐고요. 그거마저도 에이, 염려가 들어올 때도 있는 거지 뭐 어떡하라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다 살아. 아니 저걸 어떻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아 생각도 내 맘대로 못해. 생각도? 아 생각이라도 내 맘대로 좀 하자. 행동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뭐래요 그랬더니 성경에는 야 너 그 길가다 야 길가. 제가 길가밭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지금 길가밭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해? 저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 그래서 여러분 이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밭의 반대는 좋은 땅이죠. 좋은 밭.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절대로 열매는 없는 거예요. 열매가. 지금 여러분 이 좋은 날, 이 좋은 계절에 이 시간에 앉아가 졸려 죽겠는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이 좋은 땅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단 좋은 땅이어야 돼. 그래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데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 아우, 너무 억울하잖아, 그럼 이 시간이. 그죠? 그러니까 오늘 배운 것을 여러분 근거로 이렇게 말고 있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만 빠지지 않으면 돼.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말씀 내가 그래도 여러 번 들었어? 내가 일주일 내내 목사님 내가 열 명의 목사님 설교를 내가 들어. 내가 10교회를 막 내가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들어. 여러분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들었는데 열매 안 맺으면 혼나요? 나 조금만 듣고 조금만 행해요 그냥. 아는 것만. 네, 오늘 그러니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이나 전부 다 듣는다고요. 듣는다고. 근데 이 세 가지 땅은 절대로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있죠? 말씀 왜 듣습니까? 왜 듣습니까? 못 가게 해서 목사님이. 권사가 어딜 가? 오예배 드려야지. 장로가 어딜 가? 이래서 억지로 방송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아니잖아요. 유익이 있으니까 듣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 내가 유익이 있으니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도 여러분들 다른 목사님 설교를 왜 들어요? 유익이 있으니까 듣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위에 지금 막 우리 원병희 씨가 안 오니까 상추가 없어서 허전한데 그 밭을 보니까 심고 싶어. 그래서 애들이랑 상추나 몇 개나 심어놔 볼까? 그러면 우리가 한 끈이는 못 긋지. 상추를 심어볼까? 땅을 보는 순간 뭔 생각이 들어요? 심고 싶어. 심는데 그 씨를 아니면은 그 모종을 심는 이유가 뭐예요? 왜? 수확하려고 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길가밭, 돌밭과 가시밭길은 열매가 없대요. 아예 없대요. 신앙생활 하는데 크리스찬인데 예수 믿는데 여러분 이게요 사실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 레벨이 되게 높은 수준의 말씀인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은요 마가복음 4장 13절에 뒤에 보니까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냐. 이 비유는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어떤 말씀도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 입문자용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운다면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입문자 알죠? 뭐라고 그러죠? 우리 영어 할 때 성문법, 기초, 기본, 심화까지 먼저 가지 않잖아요. 기초부터 가죠. 이게 기초. 그 입문자용 비유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네 이거 비유 깨달아야 나머지도 다 깨달아.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드린 거는 뭐냐면요. 이 자아상의 변화를 일으키든 뭘 하든 간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할 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라는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뭐다?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말씀 들어야겠다는 게 아니라 듣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나 아니면 집에서 귀에다 꽂고 말씀을 들을 때도 듣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으시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옳습니까? 항상 옳죠. 항상 옳아요.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여러분 믿는다면 그것을 절대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아무 말씀이나 다 들으면 되지 않아요.
제가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이렇게 가끔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신승 장로가 이제 권면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분이 막 그래요. 이제는 방언 기도는 없다. 뭐 치유나 이런 것들은 없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옳은 부분도 있어요.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옳은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더 이상 없다. 치유는 없다.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다 들으시면 안 된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정확한 하나님의, 그래서 이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 뭐 잡다구리 많이 설교 들을 바에 성경을 읽으세요. 차라리. 이것저것만 그냥 다 들으지 마시고. 간증도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듣지 마요. 간증은 그냥 재미로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리시고, 그런가?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지. 저 사람이 저렇게 쓰니까 성경에 없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얘기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도 바빠. 그거 순종하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정확한 진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 깨달아진다면, 어떻게 저렇게, 저걸 어떻게 툭툭 거절하지 마시고, 아유, 목사니까 저렇게 말하지. 아유, 너도 옛날엔 그러지 않았냐. 막 이러면서 자꾸 막 이렇게 거절하는 투로 자세를,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너는 길가다라고 주님 얘기하시니까 열매를 맺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빨리 거절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뭐다? 베레아 성도들 같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고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되는 자세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마음으로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묵상 기억나세요 혹시? 묵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조용히 커피 마시면서 좋은 자리에서 앉아서 아침에 음악을 틀어놓고 조용히 하는 게 묵상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묵상은 여러분, 배고픈 사자가 내가 먹이를 며칠 또 일주일 굶고 나서 먹이를 잡아놓은 거를 지키는 마음으로 내가 어떤 삶 가운데 선택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리라는 사자의 울부짖음이라고 그랬어요. 흔히 우리가 말씀을 묵상은 조용히 그렇게 물론 시간을 갖지만 적용은 뭐예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그때 말씀을 취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게 옳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말씀을 취하는 겁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그렇게 묵상하시고 받아들이고 할 때에 열매 맺기 위한 첫 번째 자세가 여러분 안에 갖추어 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강조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또 자세.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 태도인 것 같아요. 아무리 자아상, 정체성 얘기를 해도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 난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자세와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냥 새로운 얘기다, 그래 좋네, 이렇게 하면요 진짜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고 열매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저도 그렇고 많은 열매들이 없었다면 혹시 내가 길가지 않았나, 내가 혹시 돌밭이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적을까요, 적을까요? 이거 보면 알아요. 밭이 몇 개였어요? 열매 맺은 밭은 그 퍼센테이지는요 20%, 3이 열매가 없어. 그러면 여기서 4분의 1이면 몇 명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다 좋은 밭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예수님 한 50%라도 해주지. 근데 이게 어떻게 4분의 1? 75%가 열매 없는 삶을 산대요. 신앙생활 하는데 75%가 4분의 3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말씀만 듣기만 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동안 시간 낭비 얼마나 많이 해요? 제가 그랬죠, 아까 3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성령이 뭐예요? 미치겠어. 얼마나 아까워. 차라리 뭐하러 교회 와, 돈 벌러 가지. 그죠?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시간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시간 낭비 이제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제 인생이 후반전 들어간 사람들이 거의 다죠. 그럴 시간 없어요. 세월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곧 5월달인데 정신 없어요, 지금 세월 빨리 가서. 근데 이 4분의 1에 반드시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땅입니까? 네, 좋은 땅이 되어야 돼. 반드시 좋은, 이거 선택권이 없어요. 난 돌밭 하다 할래. 아니요! 여러분, 무조건 좋은 땅이어야 돼요. 무조건. 열매를 받아요.
열매가 나 그동안 왜 가난했지? 나 그동안 왜 맨날 아팠지? 여러분 4분의 3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4분의 1로 빨리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 외치고 마칩시다. 큰 소리로. 자, 2번씩 합니다. 나는 좋은 땅입니다. 시작. 나는 좋은 땅입니다. 나는 좋은 땅입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열매 맺는 자입니다. 나는 열매 맺는 자입니다. 나는 열매 맺는 자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